7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라고 2021년도 하반기 동안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믿음의 승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위축됐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한 믿음의 삶이 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또 가장 경제적으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질의 생활 가운데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고 또 선한 일 감당하기에 필요한 것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신의 귀한 재물을 바쳐서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왔던 것처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많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뜻을 가지고 주의 은혜 가운데 재물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은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연분연 주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다 깨닫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 축복하셔서 내가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간증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이 기쁨을 누렸다고 하는 간증이 있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데오빌로요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시부터. 그럼 먼저 쓴 글이 뭐냐 하면요, 누가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쓰셨는데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에 대해서 편지를 보냈다. 그 내용이 있는데 어떤 성경학자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표현을 데오스, 하나님을 필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눠서 보니까 일반적인 관리가 아니라 그냥 그걸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낸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피지에다가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편지를 보내거나 무슨 서신을 보낼 때 그 양피지 하나 가격이 상당히 비싸잖아요. 그 비싼 것을 가지고 잘 썼는데 사람들이 한번 확인해보고 이거 무슨 편지냐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면요 또 뺏길 수 있으니까 핍박을 당할 때 그래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런 각하 이 정부의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으로 그렇게 이름을 그렇게 해서 쓴 거 아닌가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구체적인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는 내용은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사 누가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양피지 비싼 양피지에다가 한 사람에게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잘 썼는데 한 번 쓰고 나서 누가복음을 썼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성령이 역사한 그 성령의 역사적인 그런 기록을 하나님이 일하신 기록을 다 사도행전에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일반적으로 상당히 사실적으로 자세하게 사건을 분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사실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역사적인 기록을 잘 기록한 걸 볼 수가 있어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귀한 말씀을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한 영혼을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요, 먼 나라에서부터 선교사로 우리 대한민국에 오신 분도 계세요.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해외로 선교 활동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번에 해외 선교 가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몇 분 계신데 정말 헌신하면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또 전도하고 전하고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다녔던 왕십리 교회는 한 분이 6.25 전쟁 후에 교회가 다 파괴됐는데 한 분이 자기 재산을 내서 우리 교회를 세워줬어요. 미국 사람이 자기의 비용을 가지고 다 이 교회 짓는데 이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굉장히 큰 건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곳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단 말이죠. 정말 재미있게 신앙생활했어요. 헌신적으로 이렇게 성실하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목표는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런 전도의 삶이 우리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잘 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2절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억하였노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이제 그 기록을 다 했습니다. 다 썼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제 부활하신 뒤에 이 땅에서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성령의 증거를 하나님 일하시는 복음을 잘 전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가운데 보니까 4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제 부활 이제 승천하시려고 하시는데 사도들에게 또 마지막으로 지시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 이삭에게는 네가 지금 있는 곳을 떠나지 말고 열심히 농사를 잘 지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해 100배의 추수의 결실을 맺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시의 말씀은 그 시대마다 그때마다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시의 말씀을 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길거리에 운전하다 보면은요, 파란불에는 가야 되고 빨간불은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빨간불에 가겠다. 그럼 사고가 생기고 문제가 크게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리고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단 말이에요. 40일 동안. 근데 부활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때 자기 경험으로 부활한 그 내용을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경험했댔어요. 부활하신 그것을 자기 경험으로 가서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성령을 받기 전에는 복음 전하는 거 그건 좀 보류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받아야 그래야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복음 전하는 건 너희 자랑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경험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 다 이미 성령은 받으셨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해야지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늘 기도하실 때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부탁한다고. 하나님이 영이 역사해야지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세상 방법으로 전도하다 보면 세상 방법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마귀의 악령의 역사가 또 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전도는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5절에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7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들의 관심사는 지금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성령을 받으라. 그럼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 지금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로부터 회복되는 게 언제입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거 관심 갖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하나님이 세계를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자기 주권에 있는 건데 그거 너무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과거에 1992년도 10월 28일에 이 말일날 말세가 된다, 종말이 온다, 휴거의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미혹해가지고 이장님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다미선교회라 그래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래서 온통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의 재산 다 그냥 거기다 헌금하고 그래서 아주 망한 사람들도 참 많이, 직장, 좋은 직장 다 내놓고 말이에요. 신용카드 다 뽑아가지고. 아니,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데, 이장님 목사라는 사람은 헌금 많이 받아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착복을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됐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지. 그날의 마지막 때가 왔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거기다 속아 넘어가는 안타까운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에서도 말이죠. 작년이 이제 마지막 때라고 말이죠. 그렇게 사람들한테 막 얘기해가지고 헌금을 많이 강조하고 그런 안타까운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또 여호와의 증인에서도 여러 번 말세라고 하면서 실패로 다 끝났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에, 그건 철저 종말론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에 있는 거지.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다 준비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주님 오시면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게 했습니다.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다 준비됐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날과 그 시는 언제냐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거짓된 걸 얘기해가지고 불안감을 조성해가지고 문제를 많이 발생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늘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일 하다 보면 자꾸 이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 사모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성령이여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악한 생각을 다 바꾸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심히 성령이 충만하라고, 성령이 임하시면. 근데 여기 제자들이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이제 승천하셨어.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주님께서 이제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하는 일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말이죠,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성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바꾸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은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신 분이 한 120명 정도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뭐 그렇게 규모가 크지도 않아요. 작은, 우리 교회보다 한 여기 얼마 되지도 않은 아주 작은 그런 곳에서 120명이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니까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두 분이, 부부가 손잡고 기도할 때, 또 자녀들이 같이 자녀들과 가정에서 손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속회 모임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에 힘쓰다 그랬는데 주님 은혜 가운데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하시고 주의 일 많이 감당하시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깨닫춰 주시는 역사가 계속해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사님들을,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계에 흩어진 모든 교회들 다 부흥하게 해주시고 지금도 핍박받는 이 중국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세계 교회들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